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온데 이 자리 선자가 너무나도 무익하고 또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 바지를 아마 다른 분에게 준 것 같은데 어느 분에게 바지를 선물을 받았는데 청바지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인치는 차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제가 입고 있는 것보다 작은 인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조금 큰 인치여서 인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바지를 농에 걸어놓고 언젠가는 기필코 저 바지를 입고 말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돈벼락을 맞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돈벼락을 맞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냥 쥐고 있으면 사람을 오히려 더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스크루지 같은 그런 구두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참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면,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 그 돈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또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돈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에도 이 늦은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4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정민구역에서 암송한 말씀이지만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새벽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은 그들은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말씀처럼 몇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갔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던 그런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살펴본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했던 불의 시련이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라도 절을 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그런 왕의 엄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켰습니다. 그 불의 시험 가운데 그 놀라운 불의 세력을 멸했던 그러한 믿음의 인물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왕의 그 맹렬히 타는 풀물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서 이 불의 유혹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능히 이길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에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걸음대로 인도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동전을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그 음료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길을 닫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역사를 만들어내가는 놀라운 믿음의 인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바로 미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해당이 되는 성경 인물을 살펴본다면 다윗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윗하면 그의 최대의 적으로 나타난 사울이나 아니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를 위협했던 칼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아합의 칼날을 볼 수 있죠.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아합 나라의 그 칼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칼날들을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다윗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을 때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목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상이 우리 가운데 차려졌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돌보면서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양은 특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없습니다. 강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긴 꼬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많은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바로 팔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늑대나 사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이 양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파리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독특한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는 양의 코에다가 눅눅하고 습기가 많고 따뜻한 양의 코에다가 알을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을 놓게 되면 그 알이 부화해서 속으로 파고 들어가 결국 뇌를 갉아먹고 양을 죽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특히 코에다가 기름을 바른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대적, 특별히 은밀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칼날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23편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많은 칼날로부터 다윗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고백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칼날을 피하기도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자입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강하게 된 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손이나 히스기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오늘 이 구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을 때에 용한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용한 점쟁이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미랄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전도지를 나눠주는 교회 가운데 5,000장 이상의 전도지를 나눠주는 교회는 드물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누가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집사님께서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번 특세 기간에 처음으로 특세에 참석하신 집사님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특세에 오늘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자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볼 때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살아온 인생을 회상한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순간 내가 걸어왔던 그 걸음들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만드셨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평화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시달림을 당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달림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한 시달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슬플 때에,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